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그것으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모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시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이민 가서 중학교 1학년 한 학기를 마치고 가을 학기에 가서 8학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더 이제 빨리 땡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SAT 시험도 보고 토플 시험도 봤어요. 그러니까 한 3년 반 후에 본 셈이죠. 사실 미국에 가서 처음 1년은 사전도 가지고 다니고 영어를 배우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처음 1년은 사실 잘 안 들렸어요. 그리고 일만 시간의 법칙처럼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영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미국 아이가 저한테 한국말을 하는 웬일이지? 이게 뭐지? 근데 이제 그 머릿속에서 그냥 그 인스턴테니어스하게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한국말 하면서 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영어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년, 3년 되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영어를 막 열심히 배우는데 이제 그때 이제 SAT 이제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1년이나 2년 조금 더 일찍 갔었으면 더 점수가 잘 나왔을 텐데, 뭐 SAT는 사실 뭐 본토 아이들도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더구나 저한테는 영어, 뭐 수학은 잘했습니다만 영어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토플 시험을 보면서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토플 시험 점수도 잘 나왔어요. 본의 아니게 계속 깨알 자랑하게 됩니다. 딱 봐도 공부 잘 생겼잖아요. 아시다시피 토플 시험은요, 듣는 시험이 있고 말하기 시험이 있습니다. 리스닝이 있고 스피킹이 있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안 됩니다. 리스닝도 잘해야 되고 스피킹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것도 잘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이야기할 때 100%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이야기할 때 내가 그러면은 어떤 답을 내야 될까? 내가 이 다음에 말을 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지. 그냥 딴 거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이것도 스킬이고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올인해서 관심을 갖고 들어야만 그 사람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달하고자 하는 단순한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안에 담긴 심정과 마음 상태, 그 사람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놓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머리로는 적수했지만 그 사람의 정말 진짜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려면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좀 너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은 좀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이렇게 쭉 보다가 눈이 마주칠 때가 있는데, 네, 저도 당황하고 여러분도 당황하고 또 맥락상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더러운 죄인아 딱 했는데 하필 이렇게 딱 목사님 저한테 이럴 수 아니 집사님이 아니고요.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그렇죠. 그러면은 그 눈을 보기가 좀 그러면 눈 아래 코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 대화가 저절로 잘 이어져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 생각을 하는 와중에 그 사람이 진짜 말하는 걸 놓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더 깊은 레벨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참 잘하는 것도 참 많아요. 좋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서로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외쳐요. 구호를 외치고 그냥 밀어붙이고. 그렇지만 서로의 말을 들어주면 더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되고 말하기에 급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도 잘 되고 말 실수도 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카톡을 보낼 때도 SNS에 뭘 올릴 때도 또 전화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거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감정이 연결됐을 때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조금 기분 나쁠 때 그때 바로바로 답장하지 마시고 한 템포 늦춰서 좀 진정해서 한번 필터링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뉘앙스에 따라서 잘한다 하고 잘한다 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오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 아니면 조금이라도 부정적이거나 뭘 지적하거나 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요 만나서 말씀하세요. 장문에 막 이메일 막 여태까지 섭섭했던 거 막 이메일 그러지 마세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을 하다 보면은 A 부분에서 이거는 오해였고 사실은 그럼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메일 원웨이 소통은 그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논리대로 막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그러므로 너는 나쁜 놈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대화 주고받고 하면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것도 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경험하셨거나 아마 목격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너 내 말 들려? 내 말 안 들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래요. 그럼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문 꽝 닫고 이렇게 문 잠그고 이제 방으로 가보면은 엄마가 막 쫓아가지고 방에다 꽝꽝꽝 들리면서 Can you hear me? 막 그러거든요. 아니, 당연히 들리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데 안 들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엄마가 말하는 것이 뭘까요? She's frustrated. 왜 우리는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니? 왜 너는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내가 왜 하라는 대로 하지 않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죠. 예, 통통. 예,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통통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 불통하면 불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상담자들이 환자들이 왔을 때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들어만 주어도 50%는 저절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된답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와 공감해주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면,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러분이 아시는 이 쉐마라는 단어는 히어링이라는 듣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말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듣는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게 쉐마예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철수는 철수의 히어링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인간 관계에서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말은 아끼고 좀 한마디라도 좀 더 듣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래서 흥분된 마음이 있으면 진정시킬 수가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듣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오해를 풀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분노와 화는 커뮤니케이션을 막는 방해물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화가 나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막 이렇게 뭐 수업 전에 친구랑 막 싸웠어. 그래서 수업에 들어갔어요. 씩씩하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화가 나면 나중에 후회할 말들을 하게 돼요. 평상시에서 안 하던 말을 하게 되고 좀 자극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욕하세요? 욕 안 하세요? 네. 거짓말도 잘하시네요. 화날 때 욕하죠? 화날 때 막 영어가 나오잖아요. A, C, 막 영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이름들이 나오죠. 된장, 고추장, 쌈장. 여기 차분할 때 나오지 않잖아요. 차분할 때 욕하나요? 아주 부드럽게.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너 죽고 싶으니? 그러지 않잖아요. 흥분했을 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로운 성품을 가지게 하고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죠. 인내도 절제도 셀프컨트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향을 바꾸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노하기를 더디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즉흥적으로 바로 반응하는 것을 참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욱 하는 것을 참아야 되고, 욱할 때 안 된다
우리가 이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다혈질은 힘들어요. 그래서 훈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가끔씩 욱해가지고 뭐 사람을 치고 욱해서 뭐 누가 칼로 찌르고 욱해서 그냥 빌딩에서 떨어지고 예, 그런 일들을 봅니다. 이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과의 대화에 있어서 이제 영어로는 give the benefit of the doub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에 대해 미심쩍은 점을 선의로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예. 어떤 뭔가 좀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러지? 예, 그랬을 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내가 더 정보를 얻기 전에는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일단 그 사람을 믿어주고 넘어가는 것이죠. 뭔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내가 참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기가 많은 이 세상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 할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할 건 점검해야죠. Trust but confirm. 서로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확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믿고 들어가자라는 것이죠. 일단은 긍정적으로 선하게 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혹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가? 내가 뭘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못 들은 파트가 있는가? 막 누가 대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듣지 못하고 중간에 딱 들어가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먼저 화부터 내버리고 그러면요 화는 화를 부릅니다. 불은 불을 부릅니다. 그러나 웃는 얼굴에 침 뱉기 힘든 것처럼 또 파리를 후추로 잡는 것이 아니라 꿀로 잡는 것처럼 정말 부드러운 말은 그 사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성경도 잠언 25장 15절 말씀에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능력인 것이죠. 또 영적인 변화는 영적인 청소를 통해 옵니다. 21절 말씀 보면은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는 갖다 버려야 되고요. 말씀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우리 사회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윤택, 조민기, 김생민, 안희정 안에도 있고 한진그룹 오너 패밀리 안에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비누와 정수기와 정화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영생을 부여해야 해서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의 더러움과 넘치는 악으로부터 나를 구출해주고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매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그냥 우리 제자리 걸음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22절 말씀 볼까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좋은 말씀 들었다. 내가 좋은 크리스천이다.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물론 시작이고 반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컴플리트한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에서 음식을 잘 안 하고 못 하고 그렇거든요. 옛날에 그 쌀을 쌀통에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넣고 이걸 안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먹자 그러고 딱 열어봤는데 생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설교 우리 나쁜 설교 듣고 싶어요? 좋은 설교 듣고 싶어요? 좋은 설교 듣고 싶죠. 그리고 이왕이면 지루하지 않는 설교가 좋죠. 이왕이면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설교가 더 좋죠. 그러나 최고의 설교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쌀을 열심히 씻고 그 밥통 안에 넣었지만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요리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말씀만 접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까지 가야 되고요. 실천까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제가 지식에 대한 욕심이 많거든요. 책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책을 많이 구입하면 똑똑한 사람이 되는 줄 착각했어요. 근데 읽어야 되죠. 어떤 크리스천들은 큰 교회 나가면 자기가 큰 사람이 되는 줄 착각해요. 내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 뒤지면 최고의 설교자들의 최고의 설교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최고의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떨어진 설교를 듣더라도 좀 더 후진 말씀을 듣더라도 순종하면 그 사람이 더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웠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머리는 있다만 해요. 근데 운동하지 않아가지고 팔 다리는 짧아요. 그러면 괴물이죠. 괴물이고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비만증에 걸리죠.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비만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설교를 듣기만 하고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성경 공부보다 더 시급한 것은 성경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읽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만 공부하고 우리가 읽은 것을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이 더 시급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가서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도 그 아는 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면 나가서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독교는 사회를 정화시키거나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오늘 우리나라 한국 사회 이런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소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금은 생선에다 소금을 뿌리면 생선이 썩지 않습니다. 소금을 뿌렸는데도 생선이 썩는다면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냉장고 역할을 못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의 뭐 20% 정도가 크리스천이라 그러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고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렇게 썩었는데 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를 했는가?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성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입니다. 적용입니다. 실천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그냥 지식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 영혼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이 없는 설교는 위험합니다. 설교 듣기만 좋아하고 실천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멈춰야 됩니다. 스탑하고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에스라를 정말 좋아합니다. 에스라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에스라는 먼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실천하며 순종하고 그 다음에 가르쳤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에게 또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좋은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오늘날 연구하고 가르치고 끝. 그리고 반복. 연구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근데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르칠 때 원리 원칙이 아니라 인사이트와 간증과 경험과 노하우와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니까는 잡생각이 나지 않고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런 순서로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가 잘 풀리더라. 이런 구체적인 노하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식사 후에 거울을 봤더니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잔뜩 끼었다면 아니면 거울을 보니까 막 눈곱도 붙어있고 막 눈썹도 어수선하고 코털도 길게 하나 이렇게 삐죽 나와있고 그냥 관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 겨울 올림픽 일본 컬링팀처럼 쏘다네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보는 목적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듣고 지식으로 낳는다면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듣지 못해서 무식해서 못한 것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이키 광고의 캐치프레이즈처럼 Just do it. Do something. Do anything. Obey. 맨날 제자리 걸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맨날 똑같은 그런 모습,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맨날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이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6개월 전과 전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biologically speaking. 왜냐하면 우리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납니다. 네. 세포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이것이 6개월이면은 온몸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되면 you are literally a brand new person.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부분적으로 변화돼서 결국에는 성품 모두가, 삶 전체가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매일 새로워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요, 노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1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죽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라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열매까지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성공의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실천하는 자가 성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요, 귀찮은 규칙이 아니에요.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지혜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자유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고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여러분께서 이 순종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자, 듣는 시험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험도 우리가 잘 보아야만 됩니다. 혀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성숙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이 혀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혀를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in your sight, O Lord my rock and my redeemer.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어떤 모습일까? 27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새소망교회 말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앞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God has saved us and called us to holy life.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고아와 가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더 힘들었어요. 인컴이 없었어요.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고아들은 부모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옛날에는 고아원도 없었어요. 그냥 길거리에 그냥 내팽개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과부, 옛날에는 여자가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장에 나가서 뭐 감자라도 팔고 이게 사회적으로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부가 되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사회의 최약자예요. 먹고 살 수 없는 위험에 놓인 자들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소망이 끊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진정한 경고는 이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거듭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은 과부의 남편,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이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주님 불렀던 사람들이 주님과 따집니다. 열심히 교회 나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주변의 이웃에 독거노인일 수도 있고요. 방황하는 젊은 청년일 수도 있고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탈북자일 수도 있고 조선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탈북자라는 그 레이블이 싫어서 일부러 조선족이라고 말하는 탈북자들도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우리가 탈북자들을 품어야 됩니다. 미리 우리에게 마중물로 다가온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치유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사역자로 세워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이크 공동체에 이렇게 연관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탈북자들을 더 섬기고 통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모자이크 공동체와 저희 교회와 연합할 것입니다. 같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부르심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모자이크와 예수 제너레이션 한 달에 한 번씩 연합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위해서 이제 금요일 오후 저녁도 이 빌딩 전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모임으로 다음 학교에서 모이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가능하시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모자이크는 여러분이 언제나 어느 때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이성주 형제가 와서 간증해 주시고 또 하는 사역도 나눠줄 텐데요. 참 감사해요. 미국에 갔다가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엄청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오늘 그 자체가 무리인데 그래도 이제 약속한 게 있어서 오늘 이제 아마 곧 올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탈북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북한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 간증도 들어야 되고 기도 제목도 들어야 되고 탈북자의 스토리들도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듣기 시험 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오길 바랍니다. 말하기 시험도 잘 패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요. 순종은 어떤 교회 봉사나 섬김이나 제사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더 시급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에게 붙어서 빵꾸스러기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아부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더라도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또 남의 말도 정말 집중해서 잘 듣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우리가 어떻게 듣고 말하냐에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약한 자들을 섬기는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되지만 역주행하지만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길이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임을 믿사오니 우리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